오늘은 멋진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인트가 묻어도 되는 편한 앞치마, 비싸진 않지만 결이 고운 붓, 하늘색을 품은 색감 좋은 페인트, 걱정 없이 써도 되는 부담 없는 장갑을 준비합니다. 정성스레 그은 붓질 한 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신경 쓴 마음. 나눔의 재료는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저는 나눔을 해볼 겁니다. 입으면 너무 예쁠 옷입니다. 폭신하고 향기 나는 인형입니다. 인상 깊게 본 좋은 책들입니다.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 그리고 한 번 더 신경 쓴 마음. 나눔의 재료는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저는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 좋게 잘 만든 자료에 고르고 고른 좋은 단어들, 그리고 알찬 내용을 준비합니다. 나눔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지식, 그리고 한 번 더 신경 쓴 마음. 나눔의 재료는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나누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금을 구해야 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쌀을 구해야 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에 사람은 나눔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나눠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도움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나누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나눔은 어떤 나눔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나눔과 같습니까? 우리가 물건은 나누고 내가 가진 것들을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뜻한 마음씨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청년은 그림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내가 멋지게 그린 그림을 팔거나 줄 수 있지만 한 번 더 신경 쓰는 거죠. 내 그림을 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그린 솜씨를 벽에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초라한 마을 골목 벽에다 그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동대문 성곽공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낙산공원이라고도 하죠. 우리 연균이 다니는 대학교 뒷산입니다. 연균이 가봤어? 낙산공원? 한번 가봐. 가봤어? 거기 가면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벽화를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그리다가 골목이 된 거예요.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카페나 식당이 생겨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한 명, 두 명씩 오면서 거기 가면은 금속으로 멋진 금속 공예를 해놓은 집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또 거기는 저녁 때 가면 저기 청와대 뒷산, 북한산 뒤로 해가 지는 노을이 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한번 가보십시오. 동대문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엄청 멋집니다. 거기에 그 벽화, 사실 그 동네가 옛날로 말하면 피난민들 사는 동네거든요. 산비탈에. 근데 거기다 벽화를 그려놓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관광지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여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물건을 나눕니다. 근데 남이 쓰던 거 받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세탁하고 아주 보기 좋게 포장하고
거기다 손편지까지 딱 써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들도 때마다 소포를 받습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누구냐? 저 진해에 제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경화동, 저는 자운동인데 진해 경화동 사람인데 때마다 저희 집에 박스를 하나 보냅니다. 착불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 택배비를 내가면서 거기에는 옷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만한 박스인데 이제 그분이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지금 고1이에요. 근데 그 애들 입고 남은 옷을 우리 집에 보내는데 그걸 누가 입느냐? 우리 큰애가 입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종란 권사님이 때마다 옷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큰애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된 박형경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알게 돼서 옷을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세탁하고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택배비 물어서 보내는데 옷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남편이 과일 도매를 하거든요. 과일도 들어있고 붓도 들어있고 애들 붓, 또 주판도 들어있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죠. 받을 때마다 우리가 황송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택배를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 쓰다가 남는 물건이지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면 그게 감동스러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남자분, 이분은 어떤 나눔을 했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청각장애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수화하는 사람을 세우죠. 저희 시골교회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이 구석에 앉아 있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게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수화를 배워서 지식을 전달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가 수화를 배워가지고 수화를 써가면서 하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더 기쁜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어로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저 사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네, 배려가 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로, 물건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뜻한 마음씨가 들어가야 진정한 나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누고 사실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그런데요, 따뜻한 마음이 빠진 무언가를 줄 때 나는 줬다고 생각해요. 나는 줬다고. 남편이 아내한테 목걸이를 줄 때 나는 줬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다, 나는 차려줬다고 생각해요. 애들 뭐 생일날 스마트폰 나는 사줬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어려울 때 나는 그 사람 위로해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뜻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물건은 좋지만 마음이 없으니 나는 줬는데 근데 막상 내가 줬잖아 그러면 언제 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담아 다윗에게 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요즘에 에비라고도 하고 아비가일 외국 이름이 많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이 아비가일이에요. 에바, 에비, 아비가일, 이거 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과 친척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렇게 목축을 하는 바란 광야에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이 나발의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를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적들이나 도둑놈들이 못 오도록.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먹을 걸 좀 타오라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하들이 갔다 오더니 안 주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양 한 마리 털끝 하나 안 다치게끔 도와줬는데 양털을 깎아 팔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우리 먹을 것 좀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막 다윗이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하들한테 얘들아 빨리 무기를 차라. 지금부터 저놈을 공격하러 간다.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예, 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부인들하고 같이 부인들이래 종들하고 같이 뭘 갖고 왔느냐? 떡 200덩이. 야, 이 참 통도 크죠, 이 부인이. 떡을 200덩이를 갖고 왔고 포도주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실어 갖고 온 거예요. 급하게 준비했는데 참 많이도 준비했네요. 그렇게 와서 다윗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럴 사람입니까? 이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림과 둠밈. 예, 이제는 기억하시는 분들 한 분씩 나오네요. 예, 매주 물어보겠습니다. 상을 걸어야 되나? 우림과 둠밈.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설교할 때 제가 그일라 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그일라 성은 사실 나발보다 더하잖아요. 다윗이 그 그일라 성의 곡식을 뺏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줬는데 그일라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조용히 그일라 성을 빠져나옵니다. 왜? 그일라 성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요. 이게 원래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발을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원래 다윗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25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근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아닙니까? 나라의 대부인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사울한테 잡히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버지와도 같고 자기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가보지 못하는 그 마음, 갈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바란 광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도 내가 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니까 얼마나 신세가 안타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차에 불을 지른 거예요. 누가? 나발이. 그래서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와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가는 것을 막습니다. 뭐로 막았습니까? 요거로 막았습니까? 물론 이거로 막은 거죠? 여러분, 이거로 막은 거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건만 준다고 그 사람이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아비가일의 따뜻한 마음씨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멈춘 것은 첫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이거죠. 정성입니다. 떡과 포도주와 양과 볶은 곡식. 우리가 너무 말로 때우려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말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말 몇 마디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는 얘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면 차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매몰차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줄 마음이 없으면 또는 주더라도 말만 잘하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서라도 그랬죠. 요즘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 30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를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물질로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고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돕는다? 이거는 그 사람이 전혀 그 본심을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는 사람들 무조건 다 줬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살려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엄청난 먹을 거를 2만 명이 먹을 걸 준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려고 할 때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아비가일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많은 돈,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정성을 표시하고 상대에게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상대가 나의 나눔을 받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물질만 나눈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만 가지고 다윗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만약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딱 싸들고 와서 여보시오, 당신이 다윗이요? 우리 남편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자, 여기 있어. 이거 먹고 떨어지시오. 그리고 당장 우리 남편한테 해코지 조금이라도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흥! 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줄 압니까? 차 사고 내놓고 와보질 않아. 그죠? 도의상으로 미안해서 어디 안 다쳤습니까? 차 사고 딱 내놓고 보험회사에서만 오지 사람이 오질 않아요. 참 요즘 세상이 진짜 말세가 된 거예요. 내가 보험으로 다 해줬다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내가 뭐 물질로만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이 불량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당신 우리 남편 털끝 하나 건들지 마세요. 당신이 달라고 했던 먹을 거 여기 있어. 얘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오히려 자기 남편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 남편을 미워해서 뭐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서 생각해 준 거예요. 지금 다윗 당신이 왜 내 남편을 미워하는가? 나발이 나쁜 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발을 나쁜 사람을 생각하니까 군대를 끌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래 당신 마음 맞다. 우리 남편 나쁜 놈이다.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마 저는 다윗이 이 많은 먹을 것을 봤을 때는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걸 갖고 뭐 하려고 그러나.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 앞에 마음이 차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남편을 오히려 불쌍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도리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니까 오히려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나의 나눔을 고마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하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인데 그 법륜 스님이 이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했대요. 스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요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어서 제가 직접 일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제 남편도 먹이고 제 애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남편은 제가 가면 저를 욕을 합니다. 저를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빌어먹으려면 나가 죽으라고. 아니, 돈 벌어서 남편 병 간호하고 남편 돌보고 애들 키우는 게 전데, 저는 밖에서는 죽고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욕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뭐 남편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고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했습니다. 스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 자리에 누워 있으라고 하면 누워 있을 수 있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 내가 병들어서 저렇게 누워 있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나는 저렇게 누워 있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법륜 스님이 한 말이,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안에 누워 있어. 근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집안일을 도울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면 여보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자기 마음이 막 그런 힘듦이 있으니까는 그것이 그냥 막 욕으로 나가는 거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려면 나가라, 날 버려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괴감에 휩싸여서 하는 말이라면 당신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법륜 스님의 말을 듣고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때에는요,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걸 배려해 줘야 돼요. 그냥 내가 쓰던 거 딱 담아서 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쓰던 거 줘서 기분 나빠할 수도 모르니까 깨끗이 씻어서 또 세탁을 해서 편지라도 한 장 써서 보내주자. 한 번 더 따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뭐 한다? 배려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나눔을 미안해하거나 또는 뭐 저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본심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나누면서도 내가 줬으니 끝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나눔은 오히려 상대가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기 남편을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 앞에 다윗은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하,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누군가와 무엇을 나누고 싶거들랑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줬을 때 고마워할까, 기뻐할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나눌 때 그 나눔은 진짜 효과가 있고 상대를 기쁘게 해줄 줄로 믿으시고 공감이 있는 나눔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눌 때 어떻게 했느냐. 납득이 되는 나눔을 했다. 상대가 받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아, 이거를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게끔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아비가일이 먹을 걸 싸들고 왔고 자기 남편을 욕을 하면서까지 다윗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 남편을 왜 멈춰 세워야, 당신이 왜 멈추고 내 남편을 죽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납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 납득의 말이 뭡니까?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를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나발과 그의 식구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출 때 뭐라 그러는 겁니까? 다윗 당신께서 나발을 죽여도 됩니다. 근데 왕이 될 거라면 죽이지 마십시오. 왜? 왕은 한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인데 이 나발을 만약에 죽였다면 이 나발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납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딱 멈춰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에도 남이 받고 좋아할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선물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첫째는 통도 커요. 막 할머니 생신이라고 포도 한 박스를 사오고 막 지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막 줘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돈을 크게 쓰는 스타일이고 우리 둘째는 이게 머리가 얇아가지고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이놈이 3,000원, 5,000원, 10,000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고 쓸 걸 주는 거예요. 저한테 뭘 줬는지 아십니까? 졸음방지용 껌을 줬습니다. 우리 12인승 차에 있거든요. 지금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4,000원이거든요. 그걸 주면서 아빠 졸릴 때 드세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먹을 때마다 그 마음씨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지난번 바자회 때 이놈이 저한테 뭘 쑥 내미는 거예요. 아빠 이거 쓰세요. 뭘 주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바자회 중고물품으로 나온 것 중에 열쇠고리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열쇠고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서 내가 고맙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선물을 주는데 뭘 줬는지 아십니까? 귀고리를 선물한 거예요. 귀고리를. 귀고리 비싸겠죠? 3,000원짜리. 바자회 때 나온 거. 그거를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하고 다니다가 이제 더 낡아가지고 그걸 이제 못 쓰게 돼서 버렸어요. 그랬더만 우리 한결이가 뭘 또 선물인지 아세요? 스카프를 선물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색깔도 잘 맞게 해가지고 그 집사람이 그걸 한동안 한참을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더 감동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결이가 좀 츤데레 있지 않습니까? 무심하게 잘하는 거. 지가 이렇게 교회, 우리 주일학교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1달란트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루에 한 주에 5달란트를 받아요. 5달란트를. 그렇게 해서 어떤 애들은 130달란트, 어떤 애는 70달란트 막 저기 우리 새가족부실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이가 어느 날 그걸 가지고 뭘 샀어요. 딱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무심하게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쓰세요.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 누구예요? 박예지 선생님. 한결이가 예지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친구들 야 우리 선생님 이쁘지 않냐 이쁘지 않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쓰세요. 보노보노 필통인가 그랬어요. 예지가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어머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한 보람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따뜻한 마음씨가 담겨있는 선물이 그 값어치보다도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한이는 비싼 거면 좋은 줄 알고 막 포도 2만 원짜리 막 할머니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뭐 바나나 한 송이 사다 주고 막 이래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동스럽지만은 두고 쓰고 제가 졸릴 때마다 그 졸음껌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 생각하면서 졸음을 이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이 고맙다고 느낄 것 그리고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이걸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게끔 주면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고비를 넘어가게 해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나누고 있어요. 남편은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립니다.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또 돈 벌어서 또 가족들 돕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교회를 섬깁니다. 또 성도님들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옵니다. 우리는 다 서로에게 주고 살아요. 근데 죽어도 욕먹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죽어도 욕을 먹어요. 아무것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다니. 너를 지금까지 키웠고 한 달에 용돈도 몇십만 원씩 주고 너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집도 사놓고 그런 거 나한테 소용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손 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줄 때 액수가 크지 않아도 상대는 그것으로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냥 주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나누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 아시는 분? 김우수라는 분입니다. 김우수. 지금 딱 보니까 뭐 하는 분 같아요? 예, 짜장면 배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분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나오고 이분을 배경으로 한 연극도 있어요. 이 김우수 씨는 고아였습니다.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갓난쟁이 때 가면은 뭣도 모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7살 때 가버리니까 못 견디는 12살 때 고아원을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 거리에서 구걸도 했어요. 학번 주십시오. 막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구걸도 하고 교도소도 가고 그래 돌고 돌다가 결국 짜장면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소식을 들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 불우한 아이들이 있다. 나처럼 사는 아이들이 있다. 어린이 나눔 재단이라는 데서 소식을 들어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 짜장면 배달. 한 달에 70만 원 받았답니다. 70만 원. 이분이 1957년생이거든요. 올해 나이가 이제 61세니까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짜장면 젊었을 때 배달할 때 70만 원. 그것도 주말에 13시간 일해야 70만 원 받았대요. 근데 도우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고시원 생활을 하니까 고시원비를 내야 되니까 고시원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니까 나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합니다. 왜? 뭐 하려고? 나누려고. 새벽 5시에나 신문 배달합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끊었어요. 젊어서부터 피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뭐 하려고? 애들 도와주려고. 담배 끊고 1.5평 고시원에 살고 애들 도와주려고 13시간 배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돕는 액수는 애 하나당 적을 때는 5만 원, 많을 때는 10만 원. 애를 3명인가 4명 도왔더라고요. 꾸준히 그렇게 해서 도왔어요. 70만 원 벌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담배도 끊고 1.5평 고시원에 살면서 신문 배달해가면서 애들한테 5만 원, 적을 때는 5만 원, 많을 때는 10만 원씩 매월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2011년도에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가 54살 때. 지금 61세는 살아있으면 61세고 54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에 대통령이요 이분을 불렀어요. 청와대로. 근데 이분이 청와대 가면서도 배달복 입고 그러고 갔어요.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 자기는 평생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왜? 고아로 자랐고 그리고 구걸했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지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배달해서 4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배달복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배달복 입고 대통령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쉽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2012년도에 죽고 1년 후에 철가방 우수 씨라고 최수종 씨입니다. 최수종 씨 주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2012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2016년도에 행복배달부 우수씨라는 연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영화와 연극으로 남아있는 분이 바로 김우수씨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큰 돈 나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까지 나누니까 아마 이 사람 도움받은 애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바르게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실컷 주고도 욕먹어요. 뭐가 빠졌을 때? 따뜻한 마음씨가 빠졌을 때. 그 따뜻한 마음씨가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주면서 고마워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줘서 미안해. 이게 공감이죠. 너한테 이거 필요할까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납득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물건보다도 마음씨 때문에 더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가 3,000원짜리 귀걸이, 5,000원짜리 머플러, 뭐 스카프 이런 거 줘도 4,000원짜리 졸음방지컵을 줘도 저는 그게 뭐 10만원, 20만원짜리보다 더 고마운 거예요. 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갑시다. 여보 고마워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귀걸이, 목걸이 사는 것보다 더 감동됩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 차려주는 것보다 최고입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사주는 것도 좋지만 애들이 엄마 아빠 나 내일 그 공개 수업인데 한번 오면 안 돼? 거기 한번 가주는 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지 말래요?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가면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나눔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적지만 우리 김우수 씨처럼 내게 적지만 마음 담긴 나눔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저는 나눔 중에 최고의 나눔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왜? 기도하면 관심이 갑니다. 기도하면 연락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만나 식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나눔입니다. 우리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마음을 나누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